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하나님, 다 부질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 시간이 그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스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만남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 대홍수가 있었는데 이 대홍수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쌍방 간에 대등한 이치에서 서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면 그냥 쪼개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일반적인 약속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쌍방 간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인간은 약속을 안 지켜요.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 이 노아의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내가 다 지키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아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홍수를 여전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물을 멸할 그 홍수,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멸할 그 위대한 홍수 있죠. 그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은 없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저게 맞을까? 진짜 하나님이 저 약속을 지키실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이 있는 마음을 아시고 노아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야, 구름 속에 이 무지개를 내가 보여줄 거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구름이 막 몰려들고 색깔이 검은 구름으로 바뀌면 뭐가 내리는 겁니까?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가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다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진 거다. 그걸 보거든 그 비는 이 땅을 쓸어버릴 만큼 그런 엄청난 비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비 오고 나서 또 가끔씩 보는 그 무지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이죠. 우리는 그 과거의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사람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실패했던 기억,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이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대사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연기를 하고 싶은데 무대에 서면 옛날에 그 대사를 다 잊어버렸던 그 트라우마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매번 오디션 때마다 그 무대에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기억, 또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기억, 또 사고에 대한 기억,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족의 내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똑같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아들이 나도 그 질병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 트라우마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자손들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 다 그 질병으로 돌아가셨으면 나도 또 그 질병으로 유전으로 내력으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인생을요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2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추석 때 저 옥상에서 제가 미끄러져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옥상을 항상 보잖아요. 계단을 보잖아요. 이미 제 마음에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트라우마냐? 다시는 저곳에 안 올라가리라. 다시는 저곳에 안 올라가리라. 다시는 저곳에 빨래를 널지 않으리라. 빨래를 걷지 않으리라. 이 트라우마가 딱 생겼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요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 깊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었던 운동화 있죠? 그 운동화 신고 미끌린 거잖아요. 어느 날은요 그 운동화를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도 어떻게 했냐? 그 운동화를요 그냥 새 건데 갖다 버렸어요. 저 운동화만 보면 자꾸 계단에서 우라 미끄러져 가지고 몸이 다친 거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트라우마입니다. 나쁜 기억들, 그것들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꾸만 먹장구름처럼 끼이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내일을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노아에게 해결이 안 되면 노아는요 하늘에 구름이 끼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어버리든지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인생이요 절망적이게 되고 극단적이게 되고 회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아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생각해라. 그것이 오늘 노아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름은요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이 생길 때, 트라우마가 생길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이냐?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몰려들 때,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만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뒤에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노아가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유목을 택하지 않고 농사일을 택합니다. 여러분, 농사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예요, 비.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가 농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비와 관련된 일을 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구름이 몰려들잖아요. 두렵다.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 또 비가 내립니다. 아이고, 두렵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뭐 보여주십니까? 무지개.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이 농사일을 하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학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구름이 아무리 몰려들어와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을 쓸어버릴 만한 비는 내리지 않아. 그리고 이 농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물론 실수는 했지만 노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술을 잔뜩 마신 것 같아요. 너무 흥에 겨워서, 기뻐서, 긴장이 다 풀려서. 무엇에 대해서 흥이 되고 무엇에 대해서 긴장이 다 풀린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더 이상 나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것에 대한 완전한 해방, 그 자유함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지만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똑같음을 이 요한은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먹장구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12살입니다.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제발 좀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한창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간구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고쳐주시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어요. 집에서 하인들이 비보를 전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먹장구름이 몰려왔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수술실에 딱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대학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술실에서 응급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어떤 제가 정확한 명칭을 외울 수는 없지만 의사들이요, 완전히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를 막 맥박을, 이게 호흡, 심장을 만지고 의사들이 막 비상 해가지고요,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왜냐하면 딱 그 수술 들어간다라고 의사가 방금 간호사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병원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족들이요, 다 철썩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아버지가 다음 차례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 위기 상황, 응급 상황 말만 들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섭고 두렵고 그냥 그래요.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냥 웃으면서 다 끝났구나, 주님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주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처음에 너와 만났을 때 했던 약속, 말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믿기만 하라. 계속 믿어야 된다. 그걸 믿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 무지개의 빛깔과 같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편의 4절 말씀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에게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읽어드렸냐면,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참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적에 대해서도 두렵고, 그 결과를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도 두렵고, 친구 관계도 두렵고, 학년이 바뀌면 친구 사귀는 것도 두렵고, 저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소심해서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에서 특전사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모릅니다. 매번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낙하산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구름 속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먹장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 말씀, 다시는 그 홍수가, 그 트라우마가 네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 두려운 마음의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지구라트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밑이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옆면은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계단이 층층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꼭대기에는요 사당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에요. 이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느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의 길로 갑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번성함이 되는데, 이 번성하면서 모여서 바벨탑을 만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커가고 어떤 자녀는요 불신의 자녀로 커가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함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주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바로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두려움이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지개를 보고도 그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비가 와도 그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걸 봤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지도 모른다. 2년 때는 또 홍수가 날지도 모른다. 인간의 마음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다 안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타이르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미우면 또 물로 다 쓸어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뿌리 내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에요. 높은 건물이에요. 비가 오면 높은 곳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면 바벨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술로 허송세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불안하니까 평생을 병원을 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족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 영적인 문제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무당이 괜찮아 한마디 하면요, 돈 다 싸들고 바치면서 무당이 그거 안 좋아, 그거 애꼈어 하면 가만히 평안하다가도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나름대로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요, 극복하고자 바벨탑을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짓습니까? 무지개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걸요,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로 인간의 바벨탑이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1장 8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바벨탑을 중단시켰어요. 흩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요,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설교가 항상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36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할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참 많이 힘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왜 하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양이 제일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크기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세수하는데 머리 감는데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두려움을 느끼죠.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피가 나와요. 두려움 느끼죠. 변을 보는데 피가 나와요. 두려움 느끼죠. 갑자기 손을 만졌는데 뭔가 몸에 딱딱한 게 잡혀요. 몽우리가 잡혀요.
두려움이 느껴지죠. 청년들은 취업과 면접과 이 오디션 앞에서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움이 느껴지죠. 고3 수험생들은요, 이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 때문에요, 두려움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한쪽은 노아에 대한 예를 들으셨고 한쪽은 바벨탑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바로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 그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의 쓴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만져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면 두려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잘 될까? 또 이렇게 또 될까? 안 될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단순히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미래요, 희망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말씀 안으로,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전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 무지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바벨탑 무척 많이 쌓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미래가 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성공하면 안정감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바벨탑을 무지하게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안정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정말 물질이 많으면, 건강만 하면, 성공만 하면 두려움 없으십니까? 진짜 이것만 잘 해놓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자녀가 속을 썩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물질의 문제에 걸려요. 인간은 결론적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인생의 바벨탑의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의 나쁜 기억들, 나쁜 트라우마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약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내일을요,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사시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오늘의 시간을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노아가 내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극복이 안 되면 늘 불안해요.
바벨탑을 이만큼 쌓았는데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더 높이 쌓아야 된다. 또 서로 이야기하겠죠. 더 높이 쌓아야지 그 정도의 또 비를 피할 수 있다. 평생 바벨탑 쌓아 보십시오.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됩니다.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붙잡은 약속,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쓴뿌리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먹장구름이 몰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먹구름이 몰려온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말씀과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심을, 멸망시키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내일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